소식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하용정 목사님 소천 12주기를 맞아서요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4일까지 국내 모든 캠퍼스 새벽 기도회에서 하용정 목사님의 이사야서 설교를 듣게 됩니다. 소천 12주기 추모 예배는 8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 엑츠 29 비전 빌리지 하용조 기념홀에서 열리게 되고요. 또 오늘의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023 차세대 어드벤처 여름 캠프 예수님 이야기 나는 주의 친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아이 꿈이 자라는 땅 파워웨이브 여름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23절부터 26절 그리고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부터 26절까지고요.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만 새기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더욱더 강건함으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라멕은 아담으로부터 이 7대 손으로 가인의 집안 사람입니다. 즉, 이 가인의 후손이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의 이 앞 내용 4장 후반절을 잠깐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사건으로 에덴을 떠나게 되었고 가인과 아벨을 자녀로 주셨습니다. 어머니 하와는 가인을 낳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고 말했고 또 두 아들이 커서 이 가인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으며 아벨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이 화를 삭히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일어나게 되죠.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고 죄가 그를 뒤집어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인은 저주를 받았는데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지 못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인을 하나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표를 주셔서 가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놋 땅으로 향하게 된 것이 4장 후반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였죠.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이 죽음을 막으시는 모습이 이 가인을 용서하시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죄의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가족과도 이별해야 했고요. 가인의 미래는 도저히 앞날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미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인은 방황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기쁨의 땅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땅이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인 부모로부터 지은 죄 때문에 그곳을 떠나게 되어서 가인은 어쩌면 억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지만 않았더라면 나와 내 동생 아벨도 에덴 동산에 거하며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니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인의 인생이 완전히 꼬일 대로 꼬여버린 것입니다. 그 상황도 그 감정도 거의 회복 불능한 수준까지 이르러 버렸어요.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대가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으며, 멀어지다 못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살았을까요? 가인의 족보를 살펴보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16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후에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세웠는데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이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오늘 본문 이 5장 32절에 나왔던 그 에녹과는 다른 에녹입니다. 이 가인의 자녀 에녹이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6절 17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에녹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에녹이라는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살아갈 때 생각보다 괜찮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막 고난을 겪고 그가 막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은 것이 아니라 그가 에덴의 동쪽 노 땅에 일단 거하게 되었어요. 거하게 되었고 그 땅에 자리를 잡고 결혼도 했어요. 할렐루야.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까지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롯의 이름은 그 롯 땅의 그 롯의 이름은 방황하는 자, 방랑자, 도망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인이 목적 없이 집을 떠돌다가 정착한 곳, 그곳이 바로 롯 땅인데 정작 가인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 땅에서 에녹이라는 성을 짓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제 한번 내가 잘 살아봐야겠다. 하나님께 억하신정을 쌓고 그 마음을 표출하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성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가인의 마음에는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당신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고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양분 삼아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었을 거예요. 보란 듯이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거고, 보란 듯이 하나님께 내가 잘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할 때 날 버려? 내가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겠어. 면접에 낙방을 하고 나를 떨어뜨려?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어. 막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저만 그래봤나요? 억하심정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열정을 주기도 하고 열심을 주기도 하는 긍정의 포인트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가인이 겪는 이 마음은 진짜 말 그대로 억하심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이제 너란 사람 따위는 필요 없어. 아까운 줄도 모르고 만나줬더니 그렇게 해?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원망과 증오하면서 내가 너보다는 잘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가인은 성공했고 방황의 끝에서, 그 방랑의 끝에서 자신의 독립을 실현시켰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자신의 세상을 완성했어요. 이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세대를 거쳐서 그들은 더욱 번성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의 후손은 더욱더 큰 성공을 맛봤습니다. 그들은 재능이 있었으며 부유했으며 그 마을의 중심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라멕의 후손 4인방인데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 그리고 나아마입니다.
한 사람씩 좀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해요. 가인의 족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 장막에 살며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야발은 가장 먼저 목축을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보다 더 먼저 목축을 시작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당대에 가장 큰 규모로 운영하고 있었던 목축업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만 나오면 이 지역에서 목축업자로는 이 사람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IT의 최고인 것처럼, 핸드폰의 최고인 것처럼, 아이폰 죄송해요, 저 아이폰 쓰고 있어요. 애플이 핸드폰의 최고인 것처럼 그 분야에서 가장 최고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목초지에서 양과 염소를 기르며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재벌이죠, 재벌. 그럼 유발은 어떻습니까? 유발은 그 이름의 뜻처럼 양강낙팔을 부는 자였습니다. 양강낙팔. 이 사람은 문화를 선도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성어귀에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모였어요. 음악적 감각이 탁월했으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리에 가면 버스킹하는 사람들 앞에 사람이 모이고 춤을 추는 사람들 앞에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이 사람을 볼 때면 그 사람 앞에 사람들이 항상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합니까?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심지어 마음을 감동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도 하는 게 바로 음악이고 문화이지 않습니까? 두발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청동과 철로 각종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문명의 도구들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각종 기계들을 만들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이니 이 사람은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손재주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스타트업 내지는 과학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유일한 여성 나아만은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미인이었대요. 최초의 여인 하와의 아름다움도 무색할 정도로 절세의 미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엄마보다 이쁜 따님들 여기 하십시오. 어머니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시지 마시고. 나아마가 노래하는 것, 그러니까 이 절세의 미인이 노래하는 것은 찬양의 대상이 되었어요. 나도 덩달아 그것을 찬양하게 되었고 이 나아마가 섬기는 신은 경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나아마를 통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것이에요. 최초의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네 명의 자녀들이 이 람에게 두 부인 아다고와 실라에게서 얻은 이 자녀들이 세상을 선도하고 말하자면 셀럽이자 이 세상의 아이돌이었다는 것이죠. 문화를 선도하고 사회를 선도하고 정치 경제에서 선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원가정,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부 일처를 세웠던 그 하나님의 가정 계획조차 무너뜨린 두 명의 이 아내를 가지고 있었던 이 가정을 통하여서 세상이 선도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완벽한 이 가문에 누구도 대항하거나 저항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였겠죠. 지금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람에게 가족들은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은 높아졌고 물질의 풍요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지고 기술적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편리해지기 시작했죠.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일어서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동경하고 따랐습니다. 무서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죠. 물론 돈이 많고 세상에 성공하고 선도하고 기술자이고 과학자이고 사람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일반화시켜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믿음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계획이신 줄로 믿어요. 제가 제 친구들 중에 이게 CEO로 있는 한두 명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에게 늘 이야기해요. 너는 제발 대성해라. 제발 성공해라. 그래서 나 선교 좀 보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 성공해서 제발 나 선교 좀 보내줘라. 내가 돈 걱정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선교할 수 있게 나 후원 좀 해줘라. 그러니까 넌 대성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람에게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을 경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떠한 것을 이뤘고 성공하셨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다른 시련과 또 다른 낭만과 또 다른 문턱 앞에서 절망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성공의 기쁨을 맛보다 보면 하나님은 어느새 잊기 마련이죠. 성공의 기쁨이 너무 달콤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잊기 마련이에요. 이 교만함의 방점을 람에게 찍습니다. 오늘 함께 23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람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이 라멕은 자신의 후손이 대성한 것을 보았어요. 자기 자녀들, 그러니까 자기 후손들이 대성한 것을 눈앞에서 보았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세대를 거쳐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가인의 후손 이 라멕은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처 입힌 남자를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인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사람이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범죄함을 입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람에게 죄가 이 성 안에 쩌렁쩌렁하게 퍼져도 누구 하나 람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가인의 가문의 살인의 죄악이 다시 람액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고 그냥 지나갔던 죄악이 다시 고개를 들었던 것입니다. 처리되지 않은 죄의 습관이 다시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건 이런 것이에요. 죄라는 건 한번 잘 처리하고 끊어내지 않으면 언젠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철저하게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라멕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자였어요. 라멕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겪는 감정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겪는 일들과 동일하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슬픔이 찾아옵니다. 슬픔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슬픔이 찾아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상실의 개념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슬픈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연민이 찾아오겠죠. 나는 왜 그럴까? 자기 성찰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돌아봐요. 그러다가 자기 합리화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었어.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쩔 수 없었던 이유밖에 없는 거야. 아니면 가인처럼 막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떠날 수밖에 없었어. 두 번째는 그렇게 일상을 살다가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무뎌지게 됩니다. 무뎌짐이 찾아와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무뎌진다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날선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영혼이 깎여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달궈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무뎌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판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연치 않게 성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원하는 것들을 얻게 돼요. 회사에도 취직하게 되고 시험에도 붙게 되고 좋은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실패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늘 실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공을 하기도 해요.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외로움은 해결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공을 아무리 하고 하나님을 아무리 내가 주인으로 모셨다가 떠났지만 그것은 중요한 일이 되지 않아요. 돌아서면 외롭고 혼자 있으면 공허하고 늘 나 자신을 쓸쓸한 나의 독방 가운데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 성 안에 외로움을 외면하기 위한 자신의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외로움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방벽을 치기 시작하죠. 들어오지 마. 여긴 내 공간이야. 외로워하면서도 그 공간 안에 아무도 들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성 안에는 나 자신만 있을 뿐이에요. 다양한 많은 것들로 나라는 성을 쌓았지만 그 나라는 성에는 나다운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앉으셨던 자리에는 먼지만 무성할 뿐이죠. 먼지만 무성할 뿐이에요. 어쩌면 그 자리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겪는 마지막 감정은 외로움을 넘어선 고독입니다. 고독이에요. 할렐루야. 고독하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한 번 관계 맺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한 번 아시면 그 이름을 평생 생명체에서 지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내가 혼자 있겠다고 내 성을 만들고 내 성에 혼자 기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는 순간 여러분 혼자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고독하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우울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면 나에게 완전한 승리와 나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외로운 순간에 오늘 찬양했죠. 목마른 사슴. 우리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라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동일하게 갈급합니다 라는 말, 너무나 감동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떠남으로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친구들 속에서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손에 가진 것은 많아지겠지만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집착이 나의 다른 이름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 모습은 완벽하고 완전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내 모습은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리며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공허함이 찾아오셨습니까?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라멕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세상을 완성했고 하나님 대신 자기를 보호해 줄 성벽을 만들었으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도시를 세웠어요. 완벽한 도시. 그렇게 라멕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완전히 지워져 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24절입니다. 시작. 아니야. 자신의 조상인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로 되갚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 내가 이 죽인 청년의 죄를 복수하면 77배나 되는 배갚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인이
그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라멕은 자기가 자기 죽인 사람들을 당당하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죽인 사람은 77배나 되는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너무나 뻔뻔하고 이 죄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던 그 은혜의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었던 그 장소가 오히려 라멕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장소로 바꾸어 놨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죄악의 자리로 변질되었습니다. 라멕에게 심지어 상처 입힌 한 젊은이가 라멕에게 생명을 위협을 느낀 것도 아닙니다. 정당방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작은 상처 때문에 잔인하게 살해를 하고 살해한 것들을 부족해서 그것들을 자랑하고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고 그 죄값을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 안 나세요? 저는 화가 너무 났어요. 너무 제가 화를 쏟아내고 있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뉴스를 보면, 기사를 보면, 그리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심심치 않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 이야기가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너무나 잘 사는 것 같아서 화가 나시나요? 전 화가 좀 나네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 악한 사람들이 다 망하고 이 벌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시원해질까요? 악이 다 사라지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될까요? 악한 사람들이 없는 세상의 반대말이 천국인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게 만드셨을까요?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한때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세상의 모든 불합리함을 넘어서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유토피아를 완성해 주실 분이, 그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 전지전능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전지전능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아삽이라는 최고의 음악가이자 지휘자이자 이 선택받은 레위인 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삽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시편 73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함께 볼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지만 나로 말하자면 이 발에 걸려 하바타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도무지 힘을 잃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걱정, 근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질병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근심거리 없는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주께서는 정말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워두셨고 멸망하게 던지셨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고 무지했습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을 제가 축약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찬양 드리는 사람, 찬양가의 대빵, 최고 리더십, 이 사람의 이름만 들으면, 이 사람의 찬양만 들으면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 아삽이라는 사람, 다윗의 3대장, 이 사람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악한 사람을 그냥 두십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힘을 잃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이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제서야 결론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답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논리정연하게 이것은 이래서 이렇다, 이래서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아삽이 하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이 모든 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아삽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아삽의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이 잘 살고 못 살고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가?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으면 천국에 가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다가 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잠깐 웃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이신가 봐요. 그것도 물론 구원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원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건 맞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구원을 얻기 위해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진심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의 진심은 하나님만 아시니까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조차 저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겠죠. 정말로 간절하고 진실하다면 마지막 임종 전에 혹은 내가 살 걸 다 살고 내가 놀 거 다 놀고 해볼 거 다 놀고 이제 그거 지겹다, 예수님 믿어야겠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에 주를 구주로 시인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네, 누구시죠? 아유,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이러지 않겠습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전 누구입니다. 너무 대면대면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아무런 추억도 없고 과거도 없고 흔적도 없는 그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속상하지 않으시겠어요?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과 많은 추억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10대부터 20대부터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신앙의 씨름을 하고 신앙의 위기도 맞았으며 하나님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해보고 하나님과 고민을 나누고 교제하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때도 써보고 하나님 막 위로하고 그래 미안하다 막 위로하고 하나님 왜 이제 오셨어요 막 수련회에서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그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추억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 잘 왔다 진기야, 잘 왔다, 네가 참 고생이 많았구나, 네가 지난 여름에 네가 참 수고가 많았지, 너를 위해 참 너가 애썼구나, 시험에 떨어졌을 때 많이 속상했지, 그때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내가 들었다, 관계에 맺힌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한동안 너가 신음하며 침대에 머리맡을 묻고 괴로워했던 그 모습을 내가 기억한다, 참 힘들었지 않았니? 다 위로한다, 내가 다 안다, 그땐 그랬고 주님 그땐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도 상했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알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역시 나와 동행하셨군요, 하나님 역시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이러한 말들이 성경에 적혀 있지는 않아요. 저는 상상해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맞아주시지 않으실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맞아주시지 않으실까?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탕부의 하나님께서 저기 문 밖에서부터 달려오시는 모습이 아직도 상상이 돼요. 어서 와, 어서 와. 잘 왔다. 너와 이야기할 게 너무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뿌리까지 흔들립니다. 블랙홀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불행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악의 형통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안전벨트 없는 이 롤러코스터에 올려놓으시겠습니까? 시편 1편의 기자의 말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그저 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악한지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 악한 것을 심판하지 않으시는지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분의 몫입니다. 물론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도 C.S. 루이스나 많은 현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답은 될 수 있을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전략을 씁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을 많이 벌도록 해서 돈의 지배를 받게 하고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게 해서 사람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명예를 사랑하면 결국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고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의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상처받게 하고 더 이상 소망을 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소실했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소실했을 때, 상실했을 때, 그때 찾아오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를 속이려는 사단의 관계가 끊어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다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또 한 가지 특성 중에 가장 무서운 것 한 가지는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범법 행위를 했지만 들키지 않는다면 나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 죄가 반복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 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한 번이라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물며 운전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웃으셨는데 그러지 마세요. 티가 많이 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작은 것으로 범죄하고 그 범죄가 반복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운전뿐만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성내고 미혹하고 음란하고 우상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반복되어도 당장 나의 삶이나 신앙에는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밑둥이 부러진 나무도 1년은 푸르다. 이것은 마치 동물의 포식자가 하위 개체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막 살금살금 접근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올 때까지 아무런 기척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수의 송곳니가 딱 드러났을 때 그 송곳니를 마주할 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조금씩 물들게 하고 무뎌지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우리가 알아채고 드러났을 때는 어쩌면 늦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멈추실 게 있으시면 멈추셔야 돼요. 회개할 게 있으시면 반복되지 않도록 완전히 끊고 멈추어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복음으로 흥왕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복음이 부흥했던 시점들이 있어요. 그 시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어쩌면 돌아가는 걸 넘어서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죠.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이 자리는 굉장히 축복된 자리고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신 것만으로 너무 큰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인이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곳은 비록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되었지만 우리는 계속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 얼굴이 붉어지도록 화를 내고 에덴을 떠나 동쪽으로 향할 때 이 가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거기까지 가면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람에게 성공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고 그들의 자녀들 또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지만 하나님 없이 성공한 그 세상 속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껍데기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낙심을 했을 것이고 시험에 들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이제는 나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에게 집중해라.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의 양손을 붙잡고 아장아장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빠는 아이의 두 손을 잡고 아이의 눈을 맞추며 그 아이의 발걸음을 따라서 계속 아이의 포커스 온 합니다. 그 아이의 작은 발이 혹시 길 위에 나와 있는 작은 돌부리에 걸릴까 봐 아주 빠르게 그 주변을 살피고요. 아주 빠르게 불안한 요소들을 제거하죠.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두 손을 주와 마주 잡고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악에서 떠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이 왜 흥황하냐고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답이 되는 한 가지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양손을 하나님과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걸어 나갈 때, 시편 73편의 기자가 비로소 내가 주의 성소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다 아는 하나님이라, 너의 일어섬도 알고 앉음도 알고 너의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라,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동행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라멕의 스토리가, 이 라멕의 그 족부의 스토리가 매듭지어지지 않고 갑자기 아담의 후손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갑자기 이 사람들 잘 살았다고 어떤 사람들이 딱 쭉 나열하다가 갑자기 아담이 다시 그와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그의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을 지었다라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아니, 스토리가 전개됐으면 스토리가 마무리가 돼야죠. 이 악인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주셔야 되는데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갑자기 다른 이야기로 훅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사람의 외침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조목조목 반박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그냥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아들, 그 아벨을 대신할 셋을 주시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 그래, 그 사람들이 악하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구나,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게 했구나.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다시 심판받아야 될 내용들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그 관심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관심이 너무 많이 느껴지면 부담스러워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 주님 또 오셨습니까? 아니, 제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아시고? 아니, 지금 너 뭐 하려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많이 들으면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 발치에서 우리들에게 무던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든 일어나든 쓰러지든 죄악 가운데 있던 즐거워하던 기뻐하던 무던한 관심으로 계속 지켜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다시 축복하시고 셋을 주셨습니다. 셋의 자녀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람에게 가문이 더 이상 기록되지 않고 그들에게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역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악인들의 기록이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처벌되었는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는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어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 등장하는 가인의 족보와 이 5장 초반부터 등장하는 아담의 자녀, 즉 셋의 족보에 보면 이 두 족보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셋의 족보에는 누가 언제 자식을 낳았고 얼마나 살았는지가 다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함께 읽었던 그 족보 안에서는 가인의 족보는 그렇지 않거든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의 가문을 통해 역사하신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장수를 했고 얼마나 복을 받았고 얼마나 동행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5장을 족보를 보면 아담의 족보가 시작하면서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쭉 나열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살고 죽은 연수를 기록하는 것이 마치 믿음의 선배들이 영광스러운 기록을 남긴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이런 사람 이렇게 1000년을 거의 살았구나. 부럽다. 이러면서 모든 걸 봤을 거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에녹, 의로운 사람 노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이에요. 시작. 에녹은 60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원죄의 시작인 아담과 그의 후손 가인의 살인이라는 그 충격적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같은 후손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멈추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기 시작해요. 셋을 주시고 이들의 후손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에녹은 엘리야와 함께 이 죽음의 저주를 피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고
노아는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보내시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보에 기록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믿으시든 믿지 않으시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확정하셨어요. 자신의 계보에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이진기. 네. 저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에녹처럼 올림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그 계보에 우리 이름을 적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에녹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동행했는지가 세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그냥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대면한 것이죠. 에녹은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한 오직 그 두 사람, 노아와 에녹, 이 두 사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죠. 그럼 왜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라고 기록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5장의 계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수많은 계보를 지나며 다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라멕만 나빴던 게 아니에요. 다시 죄악들이 또 반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셋을 주시고 셋의 자손들을 주셨지만 그들이 천년을 살아가고 계속 그 연수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을 손가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한 사람, 에녹.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패역하고 극도로 방탕한 삶을 살았기에 다시 눈에 보이는 대로, 현혹되는 대로,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걸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대로 또 사람들이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맞추어 살아가야 돼요. 이 결혼을 동행이라는 의미로 봤을 때 매일 맞추어 살아간다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요. 우리 아내가 지금 듣고 있을 텐데 불가능합니다. 절대.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 기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사람하고도 싸우는 게 힘든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에 묻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에녹은 훌륭한 영성가였습니다. 훌륭한 영성가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노력을 우리가 안 합니까?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노력을 하기는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어서 매일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힘에 부쳐서 잠깐 포기하죠. 거기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함께해야지, 다시 마음을 붙잡고 시도해보지만 다시 그 실패가 반복됩니다.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지점까지 이르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순전해서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가계도에 적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그 영성이 있습니다. 에녹은 주와 동행하는 영성으로 살아갔어요.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넘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넘어졌어요. 분명히 넘어졌습니다. 수없이 흔들리고 수없이 좌절을 경험했을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조차 그러하셨으니까요. 에녹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는 나침반과 같다라고 제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 때 신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10년, 15년 전이네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방황하던 때 저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은 나침반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북쪽을 향해서 늘 끊임없이 흔들리는데 멈추지 않는다. 흔들리는 걸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정상이다. 나침반이 어느 한 방향에서 딱 멈추는 순간 그 나침반은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영성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 영성, 그 간절함.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봐서 택하신 족속입니까? 우리가 어디를 봐서 왕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디를 봐서 이 성전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어디를 봐서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시면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살아가십니까? 저는 안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자매님 오셨어요, 형제님 오셨어요. 힘들었죠. 그래요. 근데 우리의 진짜 모습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없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성령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영성가였던 거죠. 그러나 그 사람도 흔들렸고, 그러나 그 사람도 어려운 시절들을 겪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 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해결하는 것을 꼭 봐야지만 여러분들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우리의 속이 시원한 것은 그냥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았던 그 하나님, 내가 그토록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그 순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귀한 날이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구속하심으로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나의 진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들킬 수조차 없지만 그런 추악한 죄의 모습조차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제자됨의 훈련되는 시간으로 보내게 해주시고 결국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에 굴복하여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셋의 가문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이 사는 나라가 거룩한 나라.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께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시간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손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그 반열에 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두 손 들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지명하여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기름 부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거룩한 나라라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인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태초부터 나를 계획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인생 가운데 희미해져 갈 때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고 하나님, 너무나도 고난과 고통이 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는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시기했고 질투했고 배아파했다면 하나님, 그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나의 인생이 성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했던 적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나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그러신 분도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선포가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원망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흥함을 보고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왜 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성공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의 우매했던 시절들을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역사가 하나님,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전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때로 나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깊은 절망과 깊은 슬픔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나의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흘리신 모든 눈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추억을 쌓는 모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의 응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 길에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선포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오늘 선포될지어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른 것들은 선포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지 않고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희미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확증과 증표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낭망하고 실패하는 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그런 시간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악인들은 형통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상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령 충만할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 충만할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할지어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했던 애동처럼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그 영성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서 계신 채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